오늘 본문에는 야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블레셋 장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은 키가 2m 93cm가 되는 거인이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60kg, 그가 들고 있는 창은 7kg가 되는, 정말 겉의 모습으로 보면 어느 누구나 다 완전히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전쟁에 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전사 중의 정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아직 전쟁에만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나이가 야마르와 같이 한 15살, 16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싸들고 형들 위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그러니까 한 번도 전쟁해 본 적도 없고, 물론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런 정말 애송이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정 자체를 본다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으로 어찌 어린 소년이 이런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찾아오는 절망이 언제 올까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나는 너무 부족한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문제는 골리앗과 같은 너무 거인이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큰 골리앗을 만날 때 어느 누구 예배 없이 다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넘어야 될 장벽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게임 하면서 선수들의 얘기 다 그런 얘기잖아요. 게임하기 전에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입으로 뭔가 중얼거리고 기도문을 외우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게임도 하기 전에 두렵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하기 전에 벌써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니, 골리앗이 달려오기도 전에 벌써 두려움이 저들에게 달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벌써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만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골리앗이 그렇게 힘이 있으면 그냥 달려오면 되지 40일 동안 왜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왜? 이스라엘이 과거에 놀랍게 승리하고 홍해를 건너고 전쟁에 승리한 그런 얘기를 이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심 저들도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지금 서로 진영이 다 불안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뭔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조그만 녀석이 왕인 사울 앞에서 하는 말 들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니, 여러분, 조그만 녀석이 감히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한 어린아이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현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철없는 어린아이 티네이저, 여기 17살, 용진이는 한참 넘지. 17살 난 여러분, 이 다윗 같은 어린 아이였지만 그는 지금 뭐 계급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사울 왕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다윗은 과거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런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을 칠 때에 곰들이 우리 양을 먹으려고 달려왔을 때 내가 그 곰들을 물리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리빙 갓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대단한 갑옷이 입은 것도 아니고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뿐만 아니지요. 17장 26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그 다음 다 같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추상적인 하나님, 저 언제 어딘가 하늘 저편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 과거에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는데 현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정치인 한 분이 미국 가서 비행기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캔슬돼 가지고 취소되어서 복잡하게 막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거야. 자기는 VIP인데 나중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공항 직원에게 앞에 나가서 달려가서 너 나 누군지 알아? 그랬어요. 우리는 뭐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요. 근데 공항 직원에 가서 이분이 영어 한다고 한마디 했어요. Do you know who I am? 막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만 공항 직원이 당황하는 눈초리를 가지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공항 방송을 하면서 Ladies and gentlemen, 지금 여기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여기 있는데 보호자가 있으면 빨리 와서 데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너무 깊이 묵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또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내가 누군지를 다 알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도 보면 다윗은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점점 거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꽃을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서 만져봐야 돼요. 만져보면 아, 이게 조화구나 생화구나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필그림 수양관에 가보니까 꿀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꿀벌들은요 생화인지 조화인지 금방 알아봐요. 조화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생화는 거리 머리 들고 꽃 속에 들어가지고 꿀을 빼먹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믿는 척하는 그것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악한 죄악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는데, 우리 명성교회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되, 그분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처음에는 왕이 주는 것 입어봤어요.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야. 맞지 않아서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아, 이거 너무 커서 못 입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놓고, 우리 여러분 중요한 거 나옵니다. 다윗은 왕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 그대로 좀 웃기긴 하지만 40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그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 매끄러운 자갈 5개를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장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 같아지려고 하는, 사울 왕처럼 되어야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내 모습 이대로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야,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대단한가 보네.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은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다 같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가서 던지게 된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흉내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저렇게 큰데 나는 조그마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골리앗은 저렇게 무기가 많은데 나는 무기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는 비교하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 모습으로 나갔을 때 그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세상 교육은 계속 뭐예요? 너 사울왕처럼 되어야 돼. 너 사울왕처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들 옷에 몸에 맞지도 않은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이들 재능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옷을 입히고 그런 왕관을 씌우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세상적 영향을 받아서
사울이 입었던 그런 옷을 입히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을 보내주는데 자꾸 우리는 사울 왕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가고, 뿐만 아니라 자꾸 귀한 다윗을 골리앗과 비교해요.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작고 공부도 못하고, 자꾸 우리는 골리앗과 비교하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골리앗이 그게 뭔데 자꾸 우리는 골리앗처럼 키우려고 골리앗 그렇게 하고. 여러분, 골리앗은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안에 가끔 욕심이 생길 때 제가 제 자신이 하는 얘기가 안 했어요. 큰 신발이 좋은 거 아니야. 네 발에 맞는 신발이 좋은 거지.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자꾸 우리가 사울 왕처럼 되어야지, 자꾸 우리가 골리앗처럼 되어야 세상 이길 수 있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이 될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그렇게 서송세월 보내고, 죽을 때 잘못 살았구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이제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자라도록 도와주고, 다윗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나가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 저도 다 함께 이번 첫 번 20년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우리 새롭게 특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 온 성도들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은, 다윗과 같은 자녀들 올 출석하는 거예요. 다 함께 나와서 여러분이 자꾸 사울처럼 여러분이 왕관 씌우려고 하지 말아요. 골리앗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야말이 메시를 만나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학교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사울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 최고 발명왕 누군지 아시죠?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이 매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그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선생님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전해주라고 해서 학교에 버스 내려서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어요. 엄마, 선생님이 편지 주면서 엄마에게 주기만 하라고 했어요. 이 편지를 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아들에게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당신 아들을 교육시킬 만큼 좋은 교사가 없습니다. 아이를 당신이 직접 교육하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에디슨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에디슨은 정말 어머니의 기도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가 있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는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편지는 어릴 때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해주라는 편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읽던 에디슨은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를 세계의 천재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의 아들 지적 장애가 있어서 더 이상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절망할 것이고, 선생님에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맞아, 우리 애는 지적 장애아야 끝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탄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 자녀는 지능하고 문제하고, 아닙니다.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우리가 사탄의 눈으로 세상적인 평가를 가지고 너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은요, 어릴 때 전능하러 놀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의 생애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만 번이나 실험을 했으며, 그는 한 번 실험해서 실패하면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사울과 비교하고 골리앗과 비교하고 너무너무 한탄해하고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자녀 전능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그냥 휴가 가듯이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는 365일 24시간 계속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삼키고 있는데, 그렇게 휴가 가듯이 기도하면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어서 뜨겁게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고, 우리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은 신앙생활할 때 사울처럼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이번 주간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번 주간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엘라 골짜기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외적인 모습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또 내 안에 있는 모습, 내가 은도 금도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외치고 나갈 때, 우리 성도 이번 주간도 정말 다윗처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뜨거운 사랑의 스토리를 만드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